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이 내용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 나눠서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했었던 내용 다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움과 성장의 두 번째 중요한 면모는 옛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출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아가 죽기까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전혀 시작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출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침례는 상징적으로 새 생명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명합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자아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옛 자아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받았지만 회개와 순종의 생애가 없는 값싼 은혜를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채워진 삶을 살기 위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족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도록 성숙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난다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키입니다. 키. 제 키가 175cm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키가 언제적 키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상당히 큰 키였죠. 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저의 성장은 멈추게 되었고, 저는 하루가 지날수록 큰 낙담과 실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무리한 운동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키셨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유도라든지. 그 유도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들어옵니다. 이만한 형들 앞에서 여기 휙 넘어, 이게 몸도 가보니까 얼마나 잘 넘어가겠어요. 휙 넘어가고 여기저기 까지고 뭐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아버지 가게가 있었는데 아버지 가게 들으면 아버지께서 꼭 10,000원 한 장씩 주셨어요. 우와. 그걸로 뭘 사 먹으라는 거야? 소고기 사 먹으라. 그래서 소고기를 사서 집에서 먹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키가 그때부터 멈추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 727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키 성장과 관련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10명 중 9명의 엄마들은 이 자식들의 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중 4명은 그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키 1cm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만약에 정말 1cm가 자란다면 얼마까지 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엄마들은 10명 중 6명이나 된다고 해요. 심지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낼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엄마들은 8.8%나 된다고 합니다. 차 한 대 값이. 우리 아이가 1cm 자라면 차 한 대 값이라도 내겠다. 2cm 자라면 외제차라도 사겠다. 뭐 그런 개념일 수 있겠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키는 지가 알아서 먹고 자라게 하는 거지 그게 왜 엄마 아빠 탓입니까?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남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사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건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자라남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관심할까요?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생명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라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죽어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자라남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특징들. 첫 번째,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새로 나게 하는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지각과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야 하고 더 이상 죄의 늪에 허우적대지 말아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옛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생애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물을 채워야 물컵이 되듯이 성령을 채워야 성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은 영적 행위를 하도록 부르는 초청입니다. 옛 죄의 상태를 거부하고 장래의 영광을 그분과 함께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채우고 영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매일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과 연합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과 화목한 생애, 동료 인간과 화목한 생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인간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화목은 죄로 인하여 생겨진 관계에서 깨진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깨진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의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에 관련된 모든 깨짐의 요인들을 다루며 연합과 화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과 허구한 싸우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옛 생애, 옛 자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싸울만 한다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졌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가끔 제 집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어떤 병실에서 누가 누구하고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있다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내용이겠죠. 혹시 이 중에 싸운 적이 있으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에게 찾아가서 미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이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을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저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생애는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성장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간곡히 기도한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의 독특한 요소인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이루어지지만
워낙 사랑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는 표현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며 상처받은 모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은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이웃이고 그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또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은 연구하는 생입니다. 성장에서 음식은 필수적인 것처럼 영적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데서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시험당할 때 사용하신 무기도 말씀이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성령의 검을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면 그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 양식으로 매일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기도의 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복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일어서는 것이다. 기도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온다. 효력이 있는 기도는 자아를 부정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중보적이며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됨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살아 숨쉬기 위하여서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로서 영혼의 호흡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는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은 흔히 순종과 열매 맺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행동 없이 변화됨이 없는 그 구원은 값싼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정말 값비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삶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죽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표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라남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연마하고 또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지스러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이상한 열매를 맺고 속이 비어있는, 껍질만 있는, 영양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런 자라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실제적이고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의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마귀의 덫이 놓여 있으며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맹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잠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하시고 영적인 갑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로부터 그 전신 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싸워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무기를 갖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갑옷을 입고 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구속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이 필요한 공동체에 증언하는 자에게서 일어난다.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는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하며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예배, 연구, 그리고 친교에서 더 많이 성장할수록 봉사와 증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살고 경배하고 친교하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장차 이르러 올 왕국에서 갖게 될 구속적인 경험의 궁극적인 완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일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참 재미없고 참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1분이라도 더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애, 사랑과 연합의 생애, 연구하는 생애, 기도의 생애, 열매 맺는 생애, 영적 전쟁의 생애, 예배의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자라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또 부담감으로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저 밖을 나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키 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키 크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억지로 밥을 꾸역꾸역 쳐넣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극단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성경절을 읽고 그 부담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절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자라는 것 억지로 크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인 것입니다. 풀은 잡아당긴다고 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지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젠가는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렇게 자라날 것을 어떤 사람을 보면서 또 기대하고 믿으면서 조금씩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우리의 이 자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육신으로는 어쩌면 키가 멈춘 상태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한참 자라나야 함을 저희들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자라나게 하지는 못하니 주님께서 저희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키가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